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병든 여인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일어난 일로서 안식일 또는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의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가르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으로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또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안식일에 지금 감당하고 계시며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시간, 그 장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8배, 곧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병든 한 여인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한다면 감히 들어갈 수 없거나 또 들어가기 힘든 상태에 있었지만 회당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인이 여기 안식일에 회당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당신은 구약 성경이었는데요, 바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부터 이곳에 왔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때 처음 온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안식일을 맞아 이곳에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을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와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고 이 여인은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일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18배,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고 있었고 병이 들었고, 즉 병이 들은 이유가 일종의 귀신 들려서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 가운데 있었고 그 병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꼬부라져서, 즉 등이 굽어서 펴지 못하고 18년 동안 계속 구부린 채로 곱추와 같이 그런 상태로 계속 고통 가운데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앞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그런 상태로 지금 회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8년 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몸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즉 이렇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실제로 귀신이 들렸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심각한 병이 걸릴 정도라면 일반적인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걸렸을 것이다. 또는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는 심각한 병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또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심각한 병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도 몸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귀신이 들려 있었고, 또 이런 사람이 회당에 오면 우리가 어떤 보기 싫은 사람이나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좀 힐끗힐끗 쳐다보거나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여인이 회당에 와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눈치 보거나 또 좋게 여기지 않았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하고 연약한 관계에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예배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나는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회당에 가기 힘들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오지만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교회 나가지 않거나 그것을 핑계 삼아서 교회 나가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외적으로 다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회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해도 아무도 그 여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지금 18년 동안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쳐주지 않고 계시는 상황. 이 여인이 18년 동안 계속 회당에 나왔다고 한다면 계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을 것이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18년 동안 회당에 나와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똑같은 상태, 더 연약하고 더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보면 이렇게 내가 나와봤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내게 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가질 만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좋지 못한 마음을 갖거나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을 핑계 삼아서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여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즉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명령을 하시자, 내가 내 그 병에서 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수하시자, 손을 얹고 기도하시자 그 여인이 온몸이 성하여지고 정상이 되어서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일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고 일부러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정상이었어도, 아니 이 여인이 좀 힘든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다 할지라도 이때는 예수님께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싶었겠지만 이 여인도 안식일 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고침을 받게 되면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받거나 또 공격의 빌미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부탁하지 않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먼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즉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것은 그 여인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모습은 먼저 다가가시고 그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며 이와 같이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자비의 마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도 나타내시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동안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을 딱 한 번에 완전하게 고쳐주셨는데요.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영광스러운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병을 사람이 고칠 수 있었다면 18년이나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었다면 몇 년 만에 스스로 극복해서 이겨냈을 것인데 18년 동안 돈을 쓰었을 것이고 의사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고침받으려고 했겠지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고치기에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그저 이 사람이 그냥 잠시 다쳤다가 고침받았다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몇 년 만에 이렇게 치료받았다면 자연 치료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18년 동안이나 이런 상태에 있다가 고침받은 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당신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와 같이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시고 계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 이제 회당장이 보이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즉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분을 내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주의시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신 것처럼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께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치료를 하는 행위 그리고 치료를 받는 행위는 의술을 행하고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엿새 동안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오지 마라. 즉 안식일에 병 고치러 오지 말고 사실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화를 내면서 그 일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이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상식적이고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예로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당하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축들이 주중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에 휴식을 취해야 하고 또 그들이 물을 먹거나 풀을 뜯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묶어놓지 않고 그들을 풀어가지고 들판이나 물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물을 먹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식일 날 짐승을 풀어서 데리고 나가도 이것은 그날에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 짐승에게 이와 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에게 안식이란 말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휴식과 안식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옳다고 여기는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모습을 예로 들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제 사람을 예로 드는데요. 18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사단의 그 권세 아래 매여 있어서 종노릇하며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 사단의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며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딸, 이 여인을 이 안식일에 풀어서 즉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어서 마치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처럼 생명수를 먹게 하고 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십니다. 즉 짐승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옳다고 한다면 사람은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칭찬을 하고 그렇게 더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책망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고 옳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회당장과 또 거기 주변에는 회당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즉 겉으로는 좋게 보이면서 속은 악한 자들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즉 이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즉 이와 같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일부러 더 막으면서 안식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도리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맡고 있고 이렇게 좋은 일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마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형식적으로 외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회당장은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회당장 자신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기고 있다라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 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외식을 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들이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친히 안식일을 지키고 계셨고 그리고 이렇게 이 병든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심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에 안식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회당장과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은 오히려 자기들도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안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천국 문을 확인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도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 채 안식일을 범하면서 다른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도록 만들고 있고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보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고 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신 모습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고 계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넓게 보면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고 그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수치와 고통과 멸망에 처하게 되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며 선을 행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계속 사단과 그 졸개들과 그 안에서 그들의 사상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든 자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멸망에 이르며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드러나면 그들의 죄악도 그대로 드러나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바로 오늘 본문은 넓은 의미에서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 또는 안식의 참된 의미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안식일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회당장이 안식일을 핑계 삼아 안식일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날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시거나 지금 실수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날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고 계시며 그 일을 실제로 행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위험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대적자들이 그것을 공격의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죄목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폐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성전을 폐하려고 하는 악인이라고 그들이 모함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날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엿새 동안에 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꼬부라져서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일부러 이렇게 안식일날 치료하시는 거 아시나? 내일 다시 와라. 아니면 내일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아니면 내일 치료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해주셔도 얼마든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일부러 그 하루가 늦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날 일부러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날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계시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그 말처럼 실제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상태에 있어서 이 여인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이 여인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그날에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일은 사람이 제정한 날, 사람들이 원해서 기념일을 세운 것처럼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의미 속에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날 안식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데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안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안식을 누가 빼앗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은 이 안식을 잃어버릴 때가 없고 안식하지 못하시는 때가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안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따로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할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따로 안식하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바로 창조 사역, 6일 동안 창조하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 완성하시고 쉬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 속에는 창조가 끝났다.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창조를 끝냈기 때문에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항상 안식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안식일이 필요 없는데요.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안식일이 만들어질 때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다음 날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다음 날 바로 안식일을 누리게 되었고 그날이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된 사람들이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안식, 평안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에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과 영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평강과 참된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안식일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이 깨어졌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어졌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관계, 불화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렸고, 그래서 이제는 안식을 전혀 누릴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생의 실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상은 안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태임을 알게 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은 이 여인만 안식일인데 안식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외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었고, 우리는 지금 몸도 멀쩡하고 정신적으로도 바른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으로 이 여인과 같은 똑같은 상태, 안식일이어도 전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안식을 회복하거나 찾아낼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 18년 된 이 여인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고 남이 고쳐줄 수 없는 것처럼 깨어져 버린 안식을 인간이 노력해도 회복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심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바로 그 안식을 주시는 구주 되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대속의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영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공유할 때만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참된 안식을 주신 날, 곧 주의 안식이라고 말하며, 바로 그날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마치신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안식일은 창조사역을 마치신 날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만드신 안식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안식을 주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제7일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주의 안식일로 삼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처음 그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연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능력과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와 같이 안식을 소유하시고 그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시는 구속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바로 표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복된 이유는 이 여인이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16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말씀하므로 구원받은 사람을 지칭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칭하신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부탁하지 않았고 부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와 같이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이미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성화 생활에 게을리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그 안식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이 안식을 모르는 수많은 이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이 안식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그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안식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비참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다시금 주목하게 하시며 그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은혜로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 그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